자, 오늘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28장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98면입니다. 이사야서 28장 23절부터 29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함께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28장 23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향을 뿌리며 대회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회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향은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향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향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29절 다 함께.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매주 수요일 저녁마다 이사야서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한국 유다의 선지자죠. 그러니까 주로 남한국 유다에서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해서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이사야가 남한국 유다에서 선지자의 활동을 할 때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주로 북왕국 안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제 예언하는 그런 활동을 한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인 이사야 28장은 남왕국 유다의 선지자인 이사야가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독특합니다. 남왕국 유다의 선지자인데 앞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일어날 일을 미리 예언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야서가 전반부는 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결국 이사야서 28장도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이제 예언의 말씀입니다. 선지자가 심판을 예언할 때는 그 패턴이 있어요. 그 첫째는 돌이키라.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게 되시는지, 왜 너희들이 그 심판을 받게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예언하신 심판이 너희들에게 임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비참하고 참혹한 것인지를 또 설명을 해요. 자, 언뜻 우리가 생각하면 돌이키라.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너에게 임하게 되면 그 심판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비참하고 참혹한 심판이 될 것이다. 이렇게만 말씀을 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굳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지를 하나님이 일부러 설명을 하고 너희들이 왜 그런 심판을 받아야만 되는지를 하나님이 굳이 설명할 이유가 있겠냐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설명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오늘 이사야 28장의 주된 말씀입니다. 자, 우리말 속담에 처녀가 애를 낳아도 어떻게? 할 말이 있다.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남한국 유다의 백성들이 딱 그랬어요. 자,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
그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를 보고 돌이키라고 그렇게 수도 없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우리가 돌이킬 걸. 그때 우리가 돌이키지 못해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구나. 얼마나 하나님께서 오래 기다리시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이런 환난을 주시는구나. 이제라도 우리가 잘못을 깨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다시는 우리가 이런 일을 반복하지 말자. 정말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바로 살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자. 이랬더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더라면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경지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시는 걸까? 설사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가혹하게 이런 심판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거냐?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대할 수 있는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오히려 더 마음이 상하고 그것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꼭 우리를 보는 것 같아. 자, 우리에게도 우리 삶에 큰 시련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나한테 몇 번 사인을 주셨어. 그때 그게 사인이었어. 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그때 내가 돌이켰어야 되는데. 근데 내가 고집이 있어서, 내가 교만해서 돌이키라는 여러 번의 사인을 내가 다 무시하고 올 때까지 왔는데 결국 내가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내가 겪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래서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시련, 이것만 힘들고 이것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련을 주신 하나님이 섭섭하고 이런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도 뭐예요? 신앙이 흔들리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되고 신앙을 떠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시듯이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마음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왜 그들이 하나님의 그런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 왜 너희들이 고난을 겪어야만 되는지를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세요. 참 하나님이 자상하신 분이야. 자, 28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설명이 절절히 마음에 와 닿습니다. 자, 너희는 귀를 기울여서 내 목소리를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자세히 한번 들어봐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면 고르게만 하겠느냐? 25절.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쭉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저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땅을 갈아엎고 또 땅을 파고 삽질을 하고 쟁기질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파종을 하기 위한 것이다. 곡식을 심기 위한 것이다. 누가 그냥 땅을 뒤집어 엎고 쟁기로 갈아엎는 걸 취미로 하는 사람이 있겠냐? 아니 그걸 취미랍시고 그냥 그 자체를 즐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너희들 중에 다 그렇게 힘들여서 땅을 개간하는 것은 파종을 하고 씨를 심어서
그래서 거기서 곡식을 거두려고 하는 목적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고난을 준 것도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것이지, 내가 너희들 고난 당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즐기려고 하나님이 그걸 취미로 여기셔서 너희들에게 그런 시련을 주고 고난을 주는 것이냐. 생각해봐라.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얘기를 하십니다. 27절. 자, 소의 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 양은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 양은 막대기로 떨며 28절.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중요해 그 마지막이, 부수지는 아니한다. 이 말은 뭐냐면, 자, 너희들도 곡식을 추수를 해서 어떻게 하는지 다 너희들이 잘 알지 않느냐. 자, 깨 같은 것을 털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작대기 하나로 두들기면 깨가 다 떨어져요. 그렇죠? 그러나 밀이나 보리 같은 것은 껍질이 쉽게 벗겨지지 않으니까 작대기로 때려가지고는 안 되고 뭘로 해요? 도리깨질을 해야 되는 거죠. 휘두르 갖다가 한 번씩 내려쳐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도 껍질이 안 벗겨지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수레바퀴 밑에다 놓고 이렇게 지나가게 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수레바퀴 밑에 놓고 지나가게 하는 것은 그 두꺼운 껍질을 벗기려고 하는 것이지 그 곡식을 부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잘못한 사람을 다루는 것도 하나님에게는 여러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깨를 털듯이 작대기 몇 번만 치면 교만의 껍데기가 홀라당 벗겨지는데, 어떤 사람은 작대기로 때려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도리깨질을 해야 그때서야 교만의 껍질을 벗는 사람이 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도리깨질을 해도 그게 안 벗겨져서, 그래서 달구지 바퀴 밑에다 넣어가지고 그걸 지나가게 하는 그런 일도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유는 부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고난을 주고 시련을 주고 너희들을 심판하는 것은 너희들을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너희들을 다시 쓰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어. 내가 너희들에게 시련을 주는 것은 너를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너를 다시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 항상 우리는 우리 중심적으로만 생각해. 우리 중심적으로. 근데 항상 내 필요, 내 소원, 거기에만 우리의 마음이 있지.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을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일까? 이렇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 번도 우리는 생각해 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꿔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저는 정말 지난날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제 하나님 저에게 더 이상 은혜를 주시지 않아도 저는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지난날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그냥 오늘 밤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 할지라도 저는 더 이상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 아쉬운 것이 있다면 지난날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니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 내가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갚은 것이 없습니다. 그 많은 은혜를 받고도 내가 주님 위해서 주님 마음 기쁘게 해드린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조금만 더 기회를 주신다면 남은 생에는 정말 받은 은혜를 정말 보답하는 심정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까,
그런 것을 생각하고 그런 일을 찾아서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더 은혜를 안 주셔도 돼요. 지난날 받은 은혜만으로도 저는 너무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았어요. 앞으로 내가 힘들게 살든 어렵게 살든 그냥 늘 하나님, 저는 감사하고 살겠어요. 우리의 마음만이라도 정말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정말 하나님이 더 축복해 주시고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새로운 길들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지금까지 저는 늘 내 중심적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왜 그러셔야만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여러분 한번 드려보세요. 그리고 정말 지난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한번 되새겨 보면서 언제까지 그냥 계속 달라고만 할 것인가?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더 줘야 우리가 만족할 수 있겠는가? 지난날 받은 은혜만으로도 정말 분에 넘치는 은혜인데 더 이상의 은혜가 필요하기보다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답하면서 살까? 이게 정말 남은 생에 더 큰 우리의 과제가 아닐까? 하나님, 그런 마음 주셔서 남은 생에는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삶에 어떤 시련이 오든 어려움이 오든 일단은 감사하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서 또 한 번 체험하고,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더 큰 믿음이 생겨서 더 주님 사랑하고 더 많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는 밤 되기를 바랍니다.